여러분, 주님의 이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이 교회에 또 지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정말 그 임종을 앞두고 꼭 해주고 싶었던 일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이를 제정하신 이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우리가 읽어올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배신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여 떼어주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날 자신은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하는 밤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그 은혜와 자신의 그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애들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줄 여러 말들이 이제 죽을 건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마지막에 전달해주고 그런 마음이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면 자신 위에 쏟아져 내리는 진노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부르짖는 일을 앞두고 그 밤에 이 만찬을 제정하시나 분주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를 생각할 때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이 사랑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교회가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 성찬 예식을 어떤 상황 속에서 보여주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이제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그것을 떼어 나눠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이것을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우리가 이제 상고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이 기념하라는 이 성찬을 우리가 이제 기념을 하잖아요. 이 일에 대한 많은 해석이 교회를 논쟁 가운데 몰아넣는 것도 이 성찬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후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만찬 제정이 세례와 함께 주님이 제정하여 행하라고 하신 오직 두 개의 성례, 이제 성세례와 성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함께 교회에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성찬을 큰 의미와 성찬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이 땅 가운데 이 성찬이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성찬을 분기별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때 성찬의 목적과 의미는 뭐냐면, 성찬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이것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이게 풍성한 주님의 생명을 먹는 연회와 잔치거든요, 이게. 그리고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의 용서를 얻는 그런 시간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사랑을 넘어서 실제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가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이 식탁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말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습관적으로 했던 것은 이런 떡을 떼는 이 공동의 식사였는데요. 이것을 예배만큼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듯이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식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나 그냥 교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 그래서 떡을 뗀다라는 이 말이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이 저자가 이것을 쓴 게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저자가 이 말을 쓰면서
떡을 떼는 행위 자체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나 교제하는 것이 정말 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의도하는 것은 정말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지상에서 없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교제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자기중심적인 교제밖에 없어요. 그렇죠? 밥을 먹을 때도 내 남편과 내 아이만. 여러분 진리를 듣고 또 진리의 떡을 떼면서 진리의 교제를 할 때 그렇게 영적인 나눔을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인간이 범죄한 후로 정말 참다운 교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다 조건적으로 만나고 도움이 돼서 만나는 거죠. 어떤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서로 찾아오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로 그의 피와 살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그 진리를 믿고 진리를 정말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아담 때보다 더 탁월한 영적인 교제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그 식탁 교제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누리는 그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정말 기쁨 속에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정말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그 나라에서 그것을 경험하겠지만 그 잔치가 바로 땅에서 거듭난 신자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잔치가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연회입니다. 제레미야 버로우즈가 성찬은 연회다 이렇게 말해요. 연회. 그리고 성찬은 그렇기 때문에 그 연회는 거듭난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연회용 친교의 행위인데 이 친교는 그리스도와 그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와 거듭난 성도들 사이에서 그 연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기쁘죠, 이렇게. 응? 억지로 막 웃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옛날에 성찬 때면은 이렇게 예전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이걸 먹을 수 없으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묶어주는 끈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연합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본성적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사랑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떡과 피가 우리를 속죄함을 이룬 우리들이 거듭난 우리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묵직한 과묵한 것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보면 성찬은 오늘 26절에 뭐라고 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네, 어떻습니까? 마음속 기쁨이 있습니까? 어때요? 응?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주님의 피를 주님의 몸을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마실 때 기쁨이 넘쳐나는데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여기 먹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먹어도 아무런 맛도 느끼지 없는 사람이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직 생명 있는 자만이 성찬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양식이 우리의 영혼에 공급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인 양식을 얻는 것이. 단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음의 임종을 앞두고 성찬을 배설해서 그들을 배불리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공급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찬을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봐봐. 우리 주일학교. 알았어? 잘 봐봐.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서 먹는 그리스도의 몸인 떡과 그리스도의 피는 성도의 매 순간의 삶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성찬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너희들이 내 피를 먹고 마시고 내 몸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우리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이 땅을 순례자로 살고, 이 땅을 정말로 객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성찬은 양식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공급, 내가 걸을 수 있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내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받아 먹게 되는 떡조각과 포도주의 잔은 사실상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성문에 이르도록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순례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이 성찬식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떡을, 몸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고 먹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기 위해 유일하게 주신, 주님께서 정하신 규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6장이. 예수님 인자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힘의 원천이, 우리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 찬양할 수 있고 신방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일을, 먹고 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신자들은 오늘 내가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입을 열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없으면 나는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이스라엘의 만나를 떨어뜨린 그 만나를 그리스도를 상징하듯 그들은 늘 그리스도를 먹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만나가 떨어질 때마다 그들은 하늘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것을 먹고 이 세상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먹지 않고서는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몸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찬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에게 양식인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성찬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넘어 그 고난의 깊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딱 할 때 이제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한 손으로는 그리스도를 밀어버리는, 그리스도를 등지는 그러한 분리, 영적인 외면이 일어나는 그 고난의 현장에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그 몸의 고통을 겪지만 그 죽음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사실 성찬 예식은 촉각, 미각 그리고 우리 오감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실제로 영적으로 임재로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이 무서우셨구나. 주님이 정말 외로우셨구나. 주님이 정말 슬프셨구나. 주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정말 고통받으셨구나.
여러분,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기는 것을 상징하고, 잔을 비우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상징하듯, 여러분이 그 떡을 뗄 때마다 그분이 찢겨야 되는데, 내가 찢겨야 되는데 그분이 찢겼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찬은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영원히 저주받으면 율법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율법의 저주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한 땀 한 땀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속죄를 주셨죠.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야, 나를 위해 찢기셨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아이들이 부모가 고생하는 거 잘 모르잖아요. 아내는 알까요? 남편은 알까요, 서로? 여러분, 언제 알까요? 지네들이 돈 벌고 일해 볼 때, 그때 이제 알잖아요. 아, 너무 힘들었구나. 제가 애들한테 누구야? 아빠 이제 늙어서 이제 힘없어. 니네가 좀 해. 막 이렇게 막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시뮬레이션으로 어머니를 보여주잖아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들. 저 모습으로 아이들이 다가갈 거거든요. 그 애들 도망갈 겁니다. 믿지 마세요, 애들을. 응? 여러분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네? 부인도 빚지 마십시오. 남편도. 한번 삑사리 타면 나 이제 힘들어 이제 막 언젠가 라이드 하다가 강사님이 나 이제 여태까지 엄청 많이 해 나 힘들다고 저렇게 하면 사모님 이제 뒤로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이제는 멀리까지 지방까지 갔는데 저 기차 타고 저기까지 와 근처에서 픽업할게. 이런 날이 오면은 저면 늦은 거 늙고 병들었을 때 그런 날이 오게 될지 몰라. 잘 봐 지금도. 남편을 믿으면 안 돼. 주님은 매튜엘레가 그랬듯 다 떡 맡은 관은 술 맡은 관은 다 잊어도 그리스도는 우리 잊지 않는다. 아멘. 이 성찬이 기념하나. 내가 너를 기억할 거고 너도 나를 기억해야 된다는 이거죠. 너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자기를 끝없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존 오웬의 성찬에 대한 모든 책들을 보면 그 모든 제목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성찬의 형태, 물론 제레미야 버로우즈 같은 사람들은 목사가 어떻게 성찬을 해주고 어떻게 인도하는 방법까지 알려줘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늘 가르쳤던 것은 형태, 형식의 중요함도 강조합니다. 다 청교도는 외민의 다 총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청교도는 형식을 뛰어넘어 그 내면이 주어지는 그 중심을 성찬을 통해 우리 자신이 정말 자신을 살피고 너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는, 정말 성찬이 받기 전에 정말 우리 자신이 죄가 있는지, 우리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을 때 내가 정말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꼭 기억해. 자기를 살핀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크라이스트 브로큰 바디를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브로큰, 부셔졌어요. 찢어졌습니다.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빵이 딱 그리스도의 떡을 떼어줄 때 전달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떡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분이 몸이 찢겨졌다는 것이. 여러분 때문에 그분의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이사야처럼 그분의 몸이 찢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또 한 가지 그 피를 뗄 때 그 그리스도의 심정, 여러분 all broken heart죠. 여러분의 그 심령도 broken 되어야 돼요. 그 여러분의 심령이 찢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찬 받을 만해. 나는 주님께 구원 받을 만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은 그 내면이 정말 나는 성찬을 받을 만해 이런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말로 이 깨어진 주님의 깨어진 몸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깨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린 그 마음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정말로 그대로 실제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는 이 성찬은 그냥 하나의 빵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찢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남편을 내가 괴롭혔는지, 내가 얼마나 내 아내를 괴롭혔는지, 자식놈의 새끼들은 얼마나 부모를 괴롭혔는지, 그렇게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돌아볼 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모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남편을 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진심 같아. 우리 김배성 집사님도 최고의 남편을 주셨나요? 저 정도 하면 엄청난 겁니다. 아니요, 우리 이럴 수 보통은 솔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해요. 김배성 집사님한테도 김배성 집사님을 가장 지키고 보호하고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최고의 남편을 주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부와 명예를 위해서 남편을 아내를 주신 게 아니라 영혼을 이끄는 리더로 주신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고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리더. 가정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직분자를 말할 때 아까도 강사님이 좋은 강의 내용을 말해도 좋지만 가장 저는 항상 본성을 다루기 때문에 디모데는 가정과 아이를 다스리지 못하면 리더가 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영적으로 아이들이 존경하지 않고서 시간이 됐다고 투표가 됐다고 리더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본성적인 거예요. 성실하고 이런 건 다 맞는 거지만 항상 본성을 돌아보는 본성을.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은 공동체적인 겁니다. 여기 안에 거듭나지 않은 신자가 성찬에 참여하잖아. 영적인 그 풍성함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나 혼자만으로 거룩한 걸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라 제자들이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 성찬을 통해서 서로를 자기의 구원만 자신의 은혜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자들이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내면과 성찬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외면에도 규정적 원리를 얘기할 때 규정이라는 원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리를 담고 있는 내면의 중심, 그 삶, 그게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탁월한 재물을 갖다 온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 규정 안에 또 숨어버릴 수 있으니까. 끝없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떡을 떼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몸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를 보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공동체적인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찬은 그리스도의 깊은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깊은. 그래서 이 연합에 들어가서 이 공동체 전체가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친교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성찬을 통해서 참된 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성화의 방편인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장 1항에 성찬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와 함께하는 교통과 그들 상호 간의 교통의 약속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되었다.
성찬은 그 자체로 신비한 친교라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교제예요. 최고의 아름다운 그 교제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형제요, 가족된 이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잔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후 110년경 안디옥 감독에 있던 이그나티우스는 투옥된 후 자신이 로마에 끌려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때 이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금 나는 죽기를 열망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빵이요 떡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그리스도의 몸을 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향연의 그분의 보혈을 원합니다. 그 죽음의 임종 속에서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이 식탁에 오늘 식탁을 대할 때 주님 제가 그분의 몸에 찢겨진 몸의 은혜를 먹고 내 모든 내 피를 먹고 그분의 피를 먹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영혼이 기뻐지고 내 영혼이 다른 지체들에게 웃음과 정말 영적인 기쁨을 나눠주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해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뭐 이렇게만 하자.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것이에요. 잔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정말 그 지체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주고 산 지체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한번. 가온이 할 때 보세요. 네? 지체들입니다. 인상 쓰지 말고 할 때. 자,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란 영적 가족. 여러분 이것을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여러분을 소생케 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신 그 영적인 그리스도 몸에 접붙임된 연합된 우리들이 오늘 이제 성찬을 할 텐데 여러분 이 영적 가족으로서 공동체의 정말 성찬의 기쁨과 동시에 영적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의 가족으로서의 기쁨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